어떻게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레위기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부터 민수기 10장 11절까지의 그 역사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요. 이 언약했던 백성들이 민수기 13, 14장에서 가나안 정탐을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두 번째 세대를 일으켜서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감당하시는데요. 그 두 번째 세대가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가 돼서 두 번째 세대가 완전하게 구성이 되어지는데 바로 그들과 하나님이 40년째 11월 1일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이름 자체가 다시신, 명령할 명, 기록할 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해서 시내사에서 맺었던 언약을 다시 명령했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창출, 민수 이렇게 연결된다면 출애굽 1세대와 맺은 언약의 문서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 레위기라면 출애굽 2세대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문서가 신명기이고요. 언약에는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축복과 저주가 레위기 26장에 있고 신명기에서는 28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과의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은 내용의 언약의 내용이 레위까지를 싹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출애굽 2세대들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문서 자체가 신명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레위기에서의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거룩. 예.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에 대해서 배우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가 BRI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공부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정보, 이제 저자는 모세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계속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 그 기본 정보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레위기 안에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셨다라는 언급이 63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기록됐는가라는 것은요. 레위기의 시작은 이제 제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성막이 완성됐는데 레위기의 히브리 성경의 레위기의 이름은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왜냐면 레위기의 첫 단어가 부르셨다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그 1절에 나와 있는 중요 문장이나 첫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붙이거든요.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바브가 나오는데 접속사예요. and.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할 때 누구든지가 이제 아담인데요. 아담이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면서 이제 제사법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2년 출애굽 제2년 1월 1일부터 이 레위기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고요. 1장부터 8장까지 제사법이 주어진 직후에 그 제사를 진행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는 제사장 위임식이 바로 그 2년 1월 1일 날 바로 시작해서 8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 8장 9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1월 14일 날 6월절을 처음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애굽에서 보낸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이 유월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게 1월 14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2월 1일부터 인구조사가 하는데 이 인구조사는 일반 인구조사가 아니라 20살 이상 된 남자들로서 군인에 소속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인구조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2월 1일이고요. 그리고 2월 14일 날 연기된 유월절을 보냅니다. 연기된 유월절이란 무엇이냐면 유월절 규례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첫 유월절을 보내면서부터 몸이 어떤 부정한 것을 접촉했거나 예를 들면 장례를 치른 거죠. 부정한 음식을 먹었거나 내가 의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해지는 상황이 됐을 때 유월절을 못 보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1월 14일 날 유월절을 보내지 못한 삶을 위해서 한 달 후에 유월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연기된 유월절을 보내게 되죠. 이게 2월 14일 날 사건이고요. 2월 20일 날 민수기 10장을 한번 잠깐 펴주실까요? 민수기 10장 11절 같이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11절 같이 한번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준비되셨죠? 시작! 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를 출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2월 20일 시내산에서 출발하면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게 되는데 바로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50일 동안 시내산에서 벌어진 이야기들 제가 정리를 했는데 바로 이 시간대가 레위기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모세가 이 레위기서를 기록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바로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부터 한 50일의 기간 동안 어디서? 시내산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성막을 순종하여 완성한 이들에게 이 레위기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한 최종적인 레위기서의 편집 연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기간대에 상당히 정리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이 규정하신 불이 아닌 그냥 아무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한테 불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사장이 세워지자마자 바로 죽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지내고 모든 걸 하는 규례가 이 레위기법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신속하게 기록되어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 많은 제사장들이 죽지 않도록. 어쨌든 이 레위기서는 그래서 저는 모세오경 중에 제일 빠르게 기록됐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 편집의 연대가 출애굽 2세대로 레위기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레위기의 내용은 지금 제사장들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관련된 내용들은 기록되어서 제사장들에게 암기시키는 일들이 이때부터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학적 방법 볼까요? 어떤 문학적 양식이 있는가라고 할 때 레위기는 법입니다. 613개의 명령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다고 했는데요. 그 대부분의 법은 레위기와 신명기 안에 거의 70% 이상이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법을 해석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고요. 그 외에 몇 개의 본문이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의 큰 본문이죠.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 그리고 10장에 보면 다른 불을 사용하다 죽은
아론의 큰아들, 작은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 그리고 24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했다가 이제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던 한 여인의 아들 이야기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10장 3절 하나 정도만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의 해석을 하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 때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레위기의 말씀을 받은 시간대는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부터 50일 기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는 2월 20일 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이에서 제사장 위임식이 출애굽 제2년 1월 1일부터 8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고, 이 위임식 직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다가 죽임을 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정지와 이동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1장부터 13장은 애굽에 있었고요. 정지 상태였죠. 13장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난 후에 그날 밤 갑자기 쫓겨나게 되는데, 그래서 19장까지 약 1월 14일부터 3월 초까지 한 50여일 안팎으로 이동을 하는 게 13에서 15장이고요. 이 이동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고 그들과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해서 민수기 10장 11절에 출발하기 전까지 3월 초에 도착해서 2월 20일 날 출발했으니까요. 한 열흘 정도 빠지는 1년을 시내산의 정지 상태에 있었고, 이 시내산의 정지 상태에 있었던 마지막 50일 기간 동안 하나님은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고요. 그 레위기의 말씀을 받은 직후에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출발해서 13장 가데스 바네아까지 또 이동을 하는데 2월 20일 날 이동을 출발해서 7월 정도까지가 이동의 기간입니다. 왜 7월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을 하고 포도 무화과 석류 이런 것들을 따왔는데 이러한 포도 무화과 석류를 추수를 마치고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그것이 수장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수장절과 같은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7월 14일 날 초막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에서 7월 사이에 40일 정도의 정탐을 했겠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한 지 제2년 7월부터 민수기 20장 1절 이렇게 시작돼요. 정월에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게 40년째 1월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39년 12월까지, 그러니까 37년 한 5개월? 여기 가데스 바네아인데요. 아마 한 곳에만 가만히 있었다기보다는 거기를 뱅글뱅글 돌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를 정지 기간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민수기 20장부터 22장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당 동쪽으로 이제 에돔과 모압 지역을 경유해서 뒤로 돌아서 쭉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22장부터 36장까지는 다시 모압 평지에서 있게 되는데, 바로 이 시내산에 있을 때 레위기를 주셨고, 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신명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는 여기서 갈라집니다. 출애굽 1세대의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가 있었고요. 출애굽 2세대는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세오경은 각자 떨어져 있는 책 같아 보여도 하나의 큰 흐름 안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레위기의 위치는 여기다. 출애굽 1세대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서 성막을 주셨는데, 함께 거하려면 이 백성이 충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충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선의 기준, 하나님의 절차들이 그들 안에 자리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는데 그게 레위기법이다. 당장 제사장으로 세워졌어도 그 법을 어기기 시작하면 불이 나와서 죽게 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과 부정한 죄가 많은 인간이 함께 거하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레위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친밀하게 거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조사 방법이에요. 이 책의 메인 아이디어 중심 사상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당연히 그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문구가 나온 것이 핵심 구절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룩함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거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전체 구절 설명할 때 1장부터 16장이 요 첫 번째 관련되어 있고요. 17장부터 26장까지가 이 뒷부분과 27장인가요? 레위기가 26장인가요? 27장인가요? 헷갈리네. 네. 27장. 네. 27장까지가 이 뒷부분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려면 일단은 부정에서 정결로 돌아와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부정에서 정결로 나아가는 방법 이걸 알려주기 위한 거고요. 일단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가는데 다시 부정으로 떨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정으로 떨어지지 않고 정결해서 하나님과의 계속 머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라는 것들을 레위기법은 계속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책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단연 강조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이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율법은 결국 거룩하게 사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책이 율법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은 세상과 다른 겁니다. 다른 건 그냥 다르기만 하면 안 되고요. 얘가 파란색이면 난 빨간색 이러면 다른 거잖아요. 그런 다름으로는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먹고 마시고 관계하고 돈을 쓰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사는 다름을 가질 때 이제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레위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6장은 거룩함의 기반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레위기고요. 그래서 부정을 해결해야 돼요. 정결해져야 합니다. 부정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란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건데, 대신 무엇인가 치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정한데도 정결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신약에서는 이것을 칭의라고 불러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이걸 제사법에서는 속죄하는데, 속죄는 덮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이 아니라 정결함으로 인정받는 건데,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이 제시되는데,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부정을 해결하는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를 운영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제사장을 세우는 얘기가 8장부터 10장까지인데 8, 9장이 제사장을 위임한 거라면 10장은 불순종해서 제사장이 죽는 얘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쨌든 예,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운영할 제사법이 있고 그리고 그 성막과 제사법을 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 그들을 중재해서 정결로 이끌어갈 제사장을 세우는 얘기 나오고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부정한 음식을 먹었거나 몸에 부정한 어떤 피부병이 생겼거나 옷에 생겼거나 건물에 생겼거나 하는 이런 문제거나 또 여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달거리를 하는데 이제 성기에서 피가 유출되거나 아니면 남자가 사정을 하거나 하는 이런 모든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또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부정으로 여기고 정결로 돌아오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해주시는데 이것은 대부분 제사라기보다는 씻고 빨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하는 이제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 해결하도록 하는 거고요. 16장의 대속죄일은 인간들이 계속 죄를 지면 죄가 오염을 시키는데 그 오염되는 것이 어디까지 오염을 시키냐면 지성소까지 오염시켜 버리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까지 죄가 막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지성소를 정결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한 특별한 어떤 제2 순서와 날이 있는데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해질 때 어떻게 정결로 돌아갈 수 있느냐의 가이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정을 해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함께 나아갈 수 있다. 그 부정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이 16장까지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 거룩함의 기반이고요.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부정에서 정결로 돌아왔어요. 그럼 정결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 정결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상태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바로 17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굳이 이것을 카이아점으로 본다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는가와 사이클이죠. 일주일의 사이클,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7년의 사이클, 1년마다 하는 사이클도 있어요. 6월절, 우순절, 장막절, 대속제일, 그리고 7년마다 하는 안신년, 면제년의 사이클, 50년 단위로 하는 신년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을 통해서 일종의 말하면 우리에게는 교회의 절기예요.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어제 종료주일 보냈고 곧 부활절을 보내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러한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고 새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들을 늘 반복하는 것처럼 이 절기를 통해서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앞뒤로 이제 싸고 있다면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그 중간에 놓여 있고요. 그 사이의 시 부분에는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건데 앞에 부분은 부정했을 때 정결로 돌아와 구별된 삶을 사는 거고요. 뒷부분은 계속 그러한 정결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그 기준 위에 서서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 기준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정중앙이 대속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인데 너희들이 내 지성소까지 죄가 밀려들어오게 오염시켜서 나를 떠나게 해도 나는 안 떠나고 너희들 가운데 계속 있고 싶고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29장 읽었죠.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지성소까지 죄로 막 오염시키는 너희들에게 나는 함께 있고 용서하고
기도응답하고 싸워주고, 예, 내가 우르를 내려서 소산이 있게 하고, 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안 나가겠다고 이제 버티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제 정결케 하는 절차를 하는 이 대속죄를 정중앙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레위기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5개의 제사를 다 완성하신 분이고요. 이 부분이죠.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죠. 요한복음 2장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2장의 2가지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정결례 물입니다. 예. 나갔다 들어오면 내가 부정한 사람과 만날 수도 있고, 부딪혔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만졌던 걸 만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앉은 데를 앉을 수도 있고, 평토장한 무당, 그러니까 본붕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길가에다가 대충 평평하게 묻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무덤 위를 내가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갔다 들어오면 나는 부정해졌다라고 그냥 전제하고, 이제 씻었단 말이에요. 그 씻는 물이 바로 그 정결례 물입니다. 그 정결례 물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정결할 수 없어요. 나갔다 들어오면 또 씻어야 되고 나갔다 들어오면 또 씻어야 되고요. 계속 씻어야 되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정결케 하시는 것은 그 물이 아니라 포도주예요. 요한복음에서의 포도주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이러한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깨끗하게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정결의 모습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사건이죠. 그래서 나갔다 돌아와서 씻는 것은 감기 걸리지 않고 우리가 질병을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거고 그런 거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이미 정결케 되었다 이런 거고요. 대속죄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완전하고 단회적으로서 온전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사역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책이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역을 신약의 저자 중에 가장 온전하고 완벽하고 치밀하게 증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을 우리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네로의 박해 가운데 유대인들이 죽기는 싫어서 이제 예수는 부인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기는 뭐해서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유대로 돌아가는 것은 배도일 뿐만 아니라 그 유대교의 그 언약부터 제사장, 제사제도, 성막, 옛 언약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 그리고 유대교의 그러한 가치들은 온전케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서를 잘 익혀두시면 나중에 히브리서가 아주 수월하게 이제 읽히게 되는 거죠. 구약은 신약을 이해시키고 신약은 구약을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많은 내용들을 해석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신약의 저자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해석을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도움을 얻게 될 겁니다. 어쨌든 레위기는 크게 16장 전까지 16장 후인 17장부터 두 개로 나누고요.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내용인데 전반부는 부정에서 어떻게 정결로 돌아올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방법을 설명한다면 뒷부분 17장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로 계속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거룩에 대한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SBS 학생 때 거룩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주제 연구한 내용인데요. 일단 거룩이라는 내용을 다 찾은 거죠. 이제 90 몇 번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룩을 했는데 무엇이 거룩한지를 쭉 정리해 봤죠. 예.
일단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예. 그 다음에는 물건, 사람, 장소, 행위, 이제 제사 드린 행위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을 때 사용했던 제물로서의 이런 음식들, 이런 것들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은 두 종류의 거룩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거룩은 하나님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separate,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레위인과 그 레위인 중에 아론 자손을 뽑아서 얘들은 거룩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질적으로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따로 띄워놓은 겁니다. 예. 우리가 신약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란 단어도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거고, 그래서 그 제사장이 입는 옷도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냥 거룩으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지성소나 성소, 성물들 다 하나님이 특별한 용도로 떼어놨을 때 이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의 개념,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거룩의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첫 창조 때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룩이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것을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거로 표현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얘기거든요.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데 그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때는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속죄하듯이 덮어서 죄가 없는 것처럼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살기로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은 실과를 따먹어서라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아버지 삼아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옳다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게 일종의 경외의 개념인데, 경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내가 말하고 행하고 결정하고 관계하고 돈을 쓰는 사람으로, 사단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과는 다른 결정, 판단, 관계, 돈 씀씀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구별되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예. 이런 구별됨은 사람들이 보면 아는 거예요. 예. 보통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2대를 때려주거나, 내가 5의 강도로 맞았으면 7이나 10의 강도로 때려야 하는 거거든요. 보통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안 그러면 내가 호구 잡히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빵 셔틀 해야 되고 얘한테 맨날 뺏겨야 되고 맨날 짓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 안 되면 이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꿈틀이라도 해줘야 얘가 이걸 싫어하는구나 라고라도 이제 인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더 세게 말하면 지배당하고 싶지 않으면 꿈틀이라도 해야 되는 거여서 보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복을 너무 해대니까 이제 옛날 고대의 법은 동해보복으로 해라. 그러니까 눈알 하나 뺐으면 눈알 하나만 빼야지 2개 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보복 안 하면 이게 완전히 바보 되고 호구 잡히고 그러니까 이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복을 해야 하는데, 보복을 과하게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세상의 법의 기준이라면 이제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야 되고, 겉옷을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라. 라고 하는 다른 법을 제시하는데,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제안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경험상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말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걸로 취급을 하고 사는데, 거룩이란 말이 안 돼 보여도, 내 경험상 말이 안 돼 보여도 하나님 주인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고, 그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내가 말하고 행하고 결정하고 돈을 쓰고 관계를 하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너는 내가 한 대 때렸으면 2대 때려야 되는데 왜 용서를 하지? 처음에는 용서하니까 얘는 더 때려볼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혜롭게 우리가 행동해야 하긴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완전히 다른 우리의 삶을 이제 보게 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원리와 원칙이 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거룩, 구별됐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거룩을 separate, 분리되는 것으로, 바리세파라는 단어 자체가 분리된다 이런 뜻인데 이제 의인은 악인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와 죄인과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분리를 해버렸단 말이죠. 예. 그런 분리가 다름이 아니라 함께 있는데 다른 것이 진정한 다름이고 거룩이다. 그래서 그 다름이 무엇인지를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생활과 풍습과 그들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다르도록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레위기 법인 거죠.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레위기 법 중에는 문자적으로 지켜야 될 법이 거의 없습니다. 레위기 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시면 오히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스테이크 같은 것도 안 드시고 그러시는.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해서 돼지고기 안 먹고 비늘 없는 고기 먹지 말라고 해서 오징어, 문어, 갈치, 고등어, 꽁치, 청어 뭐 이런 거 다 안 드시고 미꾸라지 같은 것도 안 드시고 이제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안에서 다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시스템화 준 거죠. 저는 술, 담배 하는 거와 천국과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는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한국교회가 복음의 전통을 받아들일 때 이미 그러한 좀 더 술이나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었던, 미국 같은 금주령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미국의 경건한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농번기와 농휴기가 있는데 겨울철에 농사를 짓지 않을 때 노름하고 술 먹고 담배하고 마누라 패고 빚을 져서 마누라 팔고 막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이 나라의 사람들의 생활을 바꿔줘야겠다라고 해서 기독교적인 가치 안에서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한 케이스가 화투하지 마라, 술 담배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것들인데 저는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체가 나쁘진 않는데 이 전통의 문제는 술 먹는 사람을 이상한 인간 취급한다는 거죠. 술 먹고 개 되는 건 이상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술 자체를 죄악시, 담배 피는 것 자체를 죄악시, 그러니까 화투 치는 행위 자체를 죄악시 이렇게 하면서 성 속의 구분을 그렇게 가르는 형태로 가는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진짜 예수 믿으면서 술 먹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 믿으면서 용서 안 하는 거, 화해 안 하는 거, 예수 믿으면서 당짓는 거, 예수 믿으면서 뒷담화하는 거,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자꾸 분열시키는 거, 예수 믿으면서 약한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착취하는 거, 이게 진짜 나쁜 죄지. 예수 믿으면서 술 한잔 먹는 거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술 먹고 운전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고, 술 먹고 마누라를 팬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죄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잘못된 거지 술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한국 기독교 전통은 차라리 안 먹자.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먹는다고 해서 먹는 놈들은 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가는 건 좀 지나친 거고, 술 먹음. 그래서 예수 믿으러 가면 사람들이 난 술, 담배해서 못 가. 그거 아무 관계 없는 거거든요. 술, 담배 해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살인해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간음을 해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더 나쁜 짓을 해도 예수님은 용서하실 거고 용서하시면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나갈 건데 아무것도 아닌 술, 담배에서 교회 못 온다는 게 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거룩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거룩은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은 그냥 차이가 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다른 것인데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거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PPT를 이제 드릴 때
딱 강의만큼 드릴까 좀 더 드릴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좀 더 드리고 제 강의용 PPT는 거기서 좀 뺐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없어서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그래도 계속 연구하고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이어서 어느 부분은 제가 강의 안 하고 훅 넘어갈 건데 시간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강의 PPT랑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PPT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양이 더 많고 제게 양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시간 안에 다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진행해 보겠습니다.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히브리 성경은 그가 부르셨다라는 게 첫 단어예요. 그래서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서 불렀냐면 회막에서 부르셨습니다. 회막을 부르는 이제 명칭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막, 하나는 성막, 하나는 장막입니다. 말 그대로 이 성막은 장막이에요. 장막인데 장막의 용도가 하나님과 백성이 모인다 해가지고 모임의 장막이 회막이에요. 언어가. 그리고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텐트다 해서 성막 이렇게 부르는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이 장소에 대한 가장 많은 표현은 회막이라는 거예요. 모임의 장소라는 거. 그러니까 거룩한 텐트라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가 있어요. 죄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없게 되고 축복과 저주에 의하면 저주의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자꾸 메뚜기가 와가지고 심어놓은 거 자꾸 먹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쯤 되면 풍재가 일어나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고 어떤 기어이 어떻게든 열매를 맺어놓으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싹 쓸어가고 먹고 살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좀 용서해주고 먹고 살게 좀 해주세요. 제가 순종할 테니까 이제는 복을 주세요. 언약사항이 순종하면 복을 주는데 불순종하면 저주겠다는 게 언약사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용서를 위하여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예. 이제 회막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이 텐트의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죄가 있을 때 언제든지 오면 용서해 주겠고 네가 내 도움이 필요해서 예를 들면 싸워주기 원한다면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줄 것이고 하나님의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여기 와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 들어줄 것이고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 문제의 해결의 장소, 내 삶의 기쁨과 희락이 돌아오게 되는 장소, 이게 회막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송아지를 만들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는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으로 니들이 못되게 굴어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성을 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자 성막이 완성됐는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바로 모임의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데 일단은 만나려면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가 아담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을 예물로 드려라 하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데 번제, 소제, 속제제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건데 나는 용서할 준비가 다 됐으니까 너희가 나한테 용서를 청하기 위하여 예물을 드리려거든 일로 와 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송아지까지 만들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이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는 적극적인 용서와 화해를 나는 너희와 할 거니까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는 것이 레위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이름을 걸어놓은 곳이다 라는 의미예요. 나중에 이제 신명기 공부하시면 신명기 12장부터 세부적 규정인데 19장까지 자주 나오는 반복 단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예. 거기에서만 예배드려라 이렇게 이제 설명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이외에 예배드리는 장소를 모두 성경은 산당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높든 낮든 상관없어요. 그걸 다 산당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외목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약속이 있는 장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런 장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할 때도 동일하게 표현해요. 하나님,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저주의 상황이 됐을 때, 그 저주의 상황이 됐다는 건 말 안 들었다는 뜻이죠. 예, 그럴 때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저주의 상황을 계속 언급하면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움을 주시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이 없는 게 성막이거든요. 성전이거든요. 없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훨씬 더 원판이고, 지금 2000년 전에 AD 70년에 성전이 없어진 이후로 아직 성전이 없잖아요. 그리고 성전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에 더 가까이 왔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에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막 없어도 용서가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의 이름으로 나가면 용서가 되어지는 거죠. 자, 회막은 이런 곳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이제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이 쭉 나열되는데요.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제, 속제, 속건제이고요. 보통 16, 17절 정도, 속건제는 13절로 언급되는데 속죄제가 48절로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3배 이상 많아요. 이 말은 뭐예요? 강조하고 있고 중요한 제사다라고 보는 거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같은 경우는 예물의 종류별로 소를 드릴 거냐, 양을 드릴 거냐, 염소를 드릴 거냐, 예물의 종류별로 설명하고 있다면, 속죄제는 계층별로, 그리고 예물의 종류별로, 그리고 심지어는 죄의 케이스를 자세히 언급하면서 11가지의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제사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내용을 통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사의 종류 말고 제사할 때 예물을 드리는 방식이 있어요.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게 태워드리는 화제이고요. 요제라고 해서 이렇게 흔드는 제사가 있습니다. 거제, 들어올리는 제사. 옛날에 남편에게 아내가 밥상을 올릴 때 눈썹에 맞추었죠. 그래서 거안잼이라고 그런 폭력적인 시대가 있었는데 거제는 들어올린다 이런 뜻이고요. 요제와 거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흔들고 보여드린 다음에 제사장 몫이 됩니다. 제사장들이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했던 때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술 같은 것들을 제물 위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화제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데 그 향기로운 냄새가 더 향기롭게 하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전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크 구울 때 포도주 같은 거를 사용한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기 잡내 잡을 때 이제 소주 같은 거 사용하거나 미림 뭐 이런 거 사용하는데, 어쨌든 더 향기롭게 드려지기 위한 부어지는 제사다라고 얘기하고요.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그 제물 위에 내가 전제로 부어져도 나는 기쁘고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섬김을 했는데 어느 영광도 없고 나는 기억도 안 되고 사라질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에게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내 헌신이 사용되어진다면
나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전제라는 표현을 자신을 쏟아붓는 것으로 이게 표현했는데요. 전제가 그런 제사입니다. 자, 번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올라이고요. 언어로 올림 제사, 올라가는 제사 이런 뜻입니다. 1장에 반복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예물, 번제, 기쁘게 받으심, 흠없는 수컷, 여호와 앞에. 여기서 앞에란 단어는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얼굴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회막은 하나님 얼굴 앞으로 나오는 곳이에요. 하나님 얼굴 앞에 나온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얼굴 눈 마주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아론의 아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이라는 표현으로서 제사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라는 대명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방법론 배울 때 대명사 관찰 배우는데 특히 여기서 이 대명사 관찰을 잘해야 돼요. 그가 누구인가. 제물을 드리는 제주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 제사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 다 하는 줄 아는데 모든 백성들을 대표로 하는 그러한 제사들이 있어요. 누가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대표로 하는 그런 상번제라든지 아니면 절기 때 대표성을 갖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제사장이 다 하겠지만 개개인의 속죄를 위하여 제물이 드려질 때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사에서 해야 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구분할 때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자손들이 할 영역과 그가 해야 될 일을 구분해서 관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 번제는 제물에 따라서 그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소의 번제, 양과 염소의 번제, 새의 번제. 한마디로 비싼 거를 예물로 드리는 번제와 싼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이때 드릴 때에 어떤 짐승을 드리던 간에 번제는 수컷으로 드려야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수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당시 때는 암컷보다 수컷이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싼 거로 드렸는데 다 여호와 앞에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 그냥 문자 카톡으로 미안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는 점도 모르잖아요. 눈은 속이지 못하니까 내가 정말 용서구해야 될 사람 찾아가서 눈을 보고 진정성을 보이면서 미안함을 표현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이제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여기 보면 예배자, 그라고 나온 것들을 예배자로 제가 관찰한 거고요. 예배자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절차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배자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얼굴로 제물을 가지고 가져와야 되는데 이때에 제사장들은 그 예물을 가져온 것을 직접 잡는 게 아니라 이 예물을 직접 잡고, 그러니까 잡는다라는 것은 목을 따가지고 모든 피를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가져가면 피로서 속죄하기 때문에 이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여러 가지 절차를 해요.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뿌리는 동안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으러 온 사람은 이제 짐승의 가죽을 직접 벗기고 각을 뜨는데, 각을 뜬다는 것은 회 뜨듯이 살점을 이렇게 저미는 게 아니라 마디마디 관절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목을 따고 내 가죽을 벗기고 내 마디마디를 다 쪼개는 것처럼 이 짐승에게 하면서 죄를 지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좀 더 각인하기 위한 거죠. 일단은 죄를 지면 돈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대전에 사는데 성막이 제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야 될 때 돈이 듭니다. 그리고 짐승을 가져와 해서 돈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내가 직접 죽이고 피를 다 받고 각을 떠내면서 죄는 죽음을 부른다라는 것들을 계속 이제 각인하는 게
이러한 모습의 하나이겠고요. 새는 각을 떼는 게 아니라 목을 비틀어 꺾어 이제 찢어서 이렇게 살도 날개 쭉지도 찢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향기를 맡으시고 진정하시는 게 번제이죠. 번제는 기본적으로 자발적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 제사를 드렸던 구약의 대표적 예가 뭐냐면 욥이 자녀들이 생일날 잔치를 하면 욥의 의로움 중에 하나인데 원래 술 먹고 잔치 때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주의 지켜지지 않고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닌데 혹시 잔치를 하고 나면 아이들이 실수했을까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하나님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 주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번제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흠 없는 수컷을 요구했는데 수컷이 더 비싸기 때문에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구약 신학적인 의미에서 번제는 구약의 제사 중 가장 흔한 제사로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죄적인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사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제사장은 왕과 함께 중앙성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2번 이제 상번제라는 것을 드리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죄질 때마다 대전에서 제주로 매번 예물을 들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속죄될 때 얘기하겠지만 죄를 졌는데 죄 졌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니까 열이 나잖아요.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전 세계에 지금 뭐 70억,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한 사람이 한 명만 하루에 하나만 죄를 져도 하나님 80억 개의 죄를 보는 거거든요. 얼마나 열불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누가 어디서 어떤 죄를 졌는지는 모르지만 난 대표적으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는 것. 이렇게 이제 번제의 중요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제에서 이제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인데 안수를 하게 되는데요. 안수는 그냥 대충 이렇게 손을 넣는 게 아니라 완전히 몸을 기대서 그 짐승에게 내가 이렇게 미는 듯이 하는 건데 그 이유는 죄를 전가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헌신, 이 번제는 다 태워드린 제사거든요. 완전한 헌신으로서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을 뜻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유명한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러한 번제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삭의 역할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역할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자식을 바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인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님을 이제 번제로 바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스스로 아들을 바치는 이 번제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이제 누그러뜨리시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이죠, 은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아들도 줬는데 못 줄 게 무엇이냐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가 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리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 승천하신 분으로 하나의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5번 정도 나와요.
한 책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게 드문데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이렇게 보시면서 아우 쟤 안 되겠다. 쟤 벼락 맞아서 죽어야겠다. 쟤 저걸 눈 뜨고 못 보겠다. 이제 이러고 하나님이 쓱 일어나시면 오른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이 손가락을 딱 내밀면서 하나님 눈앞에다 이 군형 보시라고 그래서 다시 앉히는 역할을 하시는 게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보자, 우리의 대제사장, 높으신 대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이 승질나서 일어날 때마다 앉히시는, 옆에 딱 붙어서 앉히시는. 그래서 예수님 화장실도 못 가요. 화장실 갔다 오면 누가 하나 죽어 있을까봐. 예. 대제사장으로서의 중재자이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드시는 분이에요. 물론 오른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이제 맡으신 왕적인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왕적 이미지보다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제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양이나 소를 가지고 제단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전의 중요한 역할은 거기에서 제물을 바쳐서 용서받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완전한 제물로 이 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드려야 할 제물은 산제사로서의 우리의 삶이지 어떤 죽은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제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내는 것들이겠죠. 예. 그래서 제사의 본질은 예물을 드려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다라는 것인데 성경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거든요. 시작의 책에 창세기 나오는 시작들이 있는데 그 시작에는 그 시작된 것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베레시트라고 하는 시작이란 말이 레시트인데 레시트는 근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할 때 이 근본이라는 단어가 레시트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의 레시트라는 단어에는 시작, 근본 이게 다 있는 거죠. 잠언서 1장 7절을 좀 더 직역적으로 번역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출처다. 지식은 거기로부터 샘솟는다. 이렇게 이제 지식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지만 어쨌든 근본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만물이 창조된 거에는 천지만물의 근본이 있어요. 천지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주권은 하나님이겠다. 예. 인간을 창조하는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을 닮은 건데 뭐가 닮으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고 하나님을 대리한 청직이라는 거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 눈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에는 근본이 있는 거예요. 옷이 만들어지는 시작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두 종류의 시작이 있는데 인간이 개발한 패션이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디자인된 패션이 있어요. 인간이 디자인한 패션은 자신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옷으로 잎사귀로 만든 건데 수치를 가릴 수 없는 옷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어떤 짐승을 죽여서 그 거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인간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고 더 단기적으로 보면 제사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 편에서 시작한 옷의 근본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제 가려주시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창세기에는 시작이 되게 많아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죠.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그 벌이 하나님을 향해요.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는 것은 뱀의 권세를 깨트리는 건데 뱀이 어떤 권세냐면 인간의 아버지가 돼서 인간을 막 다스렸던 그 권세를 빼앗아서 뱀의 밑에 있었던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호적을 파가지고 이쪽으로 옮기시는 이 사건이 뱀의 머리가 깨어지는 사건인데 창세기 3장 15절을 제 말로 의역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너지만
그렇게 되도록 했던 근본적인 죄는 부모인 나에게 있으니 책임을 내가 질 터이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의 시작이고요. 이 복음에 따라 실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래서 모세가 중보 기도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게. 그 십자가의 언약대로 창세기 15장에서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목숨을 걸 터이니 무조건 믿어라.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시는 언약을 한 거는 거기서 처음 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한 거를 재확인한 것 뿐이고요. 십자가의 사건은 그것을 실행하시는 사건이었을 뿐인 거죠. 제가 이제 시작은 근본이 있다는 얘기를 왜 했냐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예배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 에덴 동산에서는 삶의 예배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먹으라는 거 먹고 이름지라면 이름지고, 우리 결혼해서 생육하 번성하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 그게 선한 것이었고 그게 하나님께 예배였거든요.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 결혼시켜 놨는데 제일 큰 효도가 뭐예요? 안 싸우고 잘 사는 거잖아요. 집 밥벌이 하고 안 싸우고 잘 살고 애 낳고 잘 키우고, 그럼 부모님이 뭐라고 해요? 그럼 됐다 그러잖아요. 그게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최고의 효도거든요. 근데 맨날 싸우고 이혼한다고 해서 맨날 집에 오고 막 때만 되면 먹을 거 없다고 돈 없다고 돈 달라고 하고 막 이러면 효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의 삶의 예배는 그런 거예요. 잘 살고 애들 잘 키우고 자기 밥벌이 하고, 그러면 그것만을 뭐 더 큰 효도가 없는 거죠. 물론 다달이 계좌이체로 뭐 1,000만 원씩 찍어주면 더 좋지만 그거 아니어도 효도하는 거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첫 번째 제사의 예배인데, 이 첫 번째 제사의 예배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예물은 안 받았고요.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았어요. 그래서 예물이 두 종류예요. 예물 드린 사람과 그거 가져온 거. 가인과 그의 예물, 아벨과 그의 예물.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다가 눈여겨보지 않다예요. 원어가 라샤하인데, 샤하가 주목하여 보다인데 라가 부정사거든요. 주목하여 보지 않았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샤하, 주목하여 봤다. 그러니까 예배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찾아온 그 예배자를 이렇게 왔어 라고 주목하여 봐주시는 게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 기도문이 있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주시고 그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맞춰주시는 게 그게 진정한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인 거, 그죠? 그러니까 아벨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비춰주셨어요. 근데 가인에게는 얼굴을 비추지 않고 쌩까셨어요. 고개를 확 돌려버렸습니다. 왜 그랬느냐가 본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디밀었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떨구니까 가인이 문제가 있구나 해서 고개를 떨궜어요. 고개를 떨구다가 본문에는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렇게면 빛이 저한테 이렇게 해서 얼굴이 좀 하얗게 보이다가 고개를 떨구면 어두워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안색이 변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찾아옵니다. 고개를 떨구자마자 찾아와서 야, 네가 성내는 건 어쩐 일이고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냐.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네가 고개를 떨궜겠냐. 낯을 들지 못했겠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피해 제사가 아니어서 제물이 안 받아진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본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균합적인 관찰할 때 본문을 잘 관찰하시는 게 필요한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얼굴을 디밀고 나와서 성막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의무적인 것은 딱 두 케이스밖에 없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1년 3차 6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 빈손으로 아니고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1년 3차는 추수 때 추수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제 드리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감사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감사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피의 제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자신이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러니까 빈손을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11조 들고 오라는 얘기거든요. 11조를 들고 온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와야 되는 케이스는 죄가 있을 때 죄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사는 감사제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문을 열고 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널브러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냥하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 계속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얘가 문만 열고 나가면 죄에 의해서 잡혀먹을 상황까지, 완전히 멸망할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의 예물을 받아주시면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동행, 임재와 그분의 질서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게 안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안식을 잃어버리는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계속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얘와 함께 할 수 없고 얘의 예물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망하거든요, 이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렸더니 얘가 문제가 생겼을 말고 고개를 떨군 거예요. 고개를 떨구자마자 하나님은 1초도 망설임 없이 바로 다음 절에서 야, 뭐가 문제인 줄 알아? 라고 얘기하고 문제 해결 방법까지 다 설명하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죄를 다스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죄가 원하는 대로 했죠. 동생에게 들러 가자 라고 하고 때려 죽여버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가인의 문제는 삶의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거절된 거죠. 그가 거절되니까 그의 예물도 거절된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6장부터 9장이잖아요. 이 예배는 4장이고요. 그러니까 4장에서 아벨이 드린 고기는 쓰레기예요. 고기는 못 먹는 거니까. 가인은 먹어서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비싼 곡식으로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쥐도 못 먹어서 버려야 될 쓰레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싸고 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물을 들고 온 제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면 그 쓰레기도 받아주는 거고 그 예물을 드리러 온 사람이 싫으면 그가 아무리 비싼 것을 갖고 와도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예물을 가져온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과부가 2 렙돈을 드렸는데 제일 많이 드렸다고. 예. 부자들은 그냥 있는 것 중에 뭐 한 줌 되게 많은 돈이겠지만 한 줌 들고 와서 툭 따라락 뭐 요란하게 헌금을 냈겠지만 주님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2 렙돈 그에게는 전 재산과 같은 돈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의 그 마음 때문에 그가 제일 많이 드렸다는 거 똑같은데 가인은 부자의 예물인 거고 아벨은 어쩌면 과부의 렙돈처럼 뭐 1,500원 뭐 이거밖에 안 되는 헌금이었는데 주님은 아벨의 예배가 더 좋았다라고 표현한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피가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사는 감사제인데 예물을 드린 사람이 예쁘면 그가 가져온 것도 그냥 좋은 거고 예물을 가져온 사람이 싫으면 그 예물도 싫은 거예요. 근데 싫은 이유가 안 받는 이유가 예배를 받고 싶어서 진짜 안 받고 그만둬야 되는데 얘가 문제를 인식하자마자 설명해 주기 시작하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다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이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뭐냐면 어떤 신념이 더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본문이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아벨은 그가 가져온 쓰레기만 봐도 주님이 좋은 거예요. 네. 네. 저는 저희 딸이 4살 땐가 3살 땐가 어린이집 가가지고 어버이날 카네이션 종이로 만들어 온 거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받았거든요. 뭐 할 수도 없고 이거 뭐 돈이 안 되는데
우리 딸이 예쁘니까 딸이 그냥 만들어 온 카네이션 정말 예뻤거든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냥 애가 예쁘면 그가 뭘 가져와도 예쁜 거고, 가인은 그냥 악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좋은 걸 가져와도 하나님 그의 예물을 봐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태초의 첫 번째 예배, 처음의 예배에는 예배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데,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예물을 드리는 삶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의 우리의 신학적인 적용은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도록 해라. 이게 영적 예배다.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로기코스라는, 영적이라는 단어,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말씀에 합당한 이런 거예요. 지금 율법이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차,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방식을 설명하는 건데, 그거에 따라 살면 뭐라고 제가 표현했냐면 전 시간에 거룩하다, 구별되다, 다르다. 다른 사람은 한 대 때리면 두 대를 때려야 되는데 용서하는 거죠. 미워하면 나도 미워해줘야 되는데 축복해 주는 거죠. 그런 다름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준이 따라 내가 살아갈 때 이게 삶의 예배,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13장 15, 16절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잊지 마라. 이 찬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이거 두 개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죠.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부한 거, 가난한 거 다 해봤다 하면서 방금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교헌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도 이제 우리의 삶의 예배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가르치는 것이 번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제로 갈까요?